요시야 왕. 저분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이전에도 이와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도 없었고 그 왕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요시야 시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게 됩니다. 전후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약간 좀 낯선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뭐 돈을 꺼내고 어디서 꺼냈을까? 또 뭐 갑자기 율법책? 아니 뭐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정말 그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는데 자그마치 55년을 그 통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교를 갖다가 안치해 놓고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말이에요. 성전을 회파시켰어요. 성전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이제 이르러서 아몬 왕이었는데 이분도 2년 동안 이제 통치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아버지의 그 궤를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게 57년 동안,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아주 피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유다에서 아주 뛰어난 왕을 고른 다음에 첫 번째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패역한 군주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아몬 왕, 자기 선왕인 아몬 왕이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느냐? 저 신하들이 가서 죽였어요. 암살을 해버렸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왜 그래? 아버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8살에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어려운 장면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제 정세는 아주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바벨론이 부흥하는, 아수르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에 이분이 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는 그런 장면에 이제 그 시점에 이분이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우리 그 아수르 측의 진영에 서서 전쟁을 하고 가는 길목의 무기토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왕과 싸우다가 아주 아깝게 이제 죽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 이 패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 하면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죠?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제국이었어요.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한 제국이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고요. 바벨론 제국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오래도록 통치를 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망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아주 오래도록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그런 어떤 제국이 없다가 제국이 출현하고 아수르 제국이 포악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 넘어가는 그 길목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패권이 이게 이제 긴장이 있을 때 약소국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요시야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의 속국에 있다가
이제 아수르의 등살에 아주 고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고,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바벨론 편에 서서 이 시대를 바꿔보려는 그 노력을 하다가 이분이 죽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형태의 황폐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 유대에게 있었던 걸 보게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만연이에요. 예배가 부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영적인 그 타락에서, 또 영적인 침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가 위기를 겪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의 우상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이게 내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 보게 돼요. 요즘 와서 주일을 아주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주일을 아주 나이스하게 보내고 편안하게 보내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줌으로 이제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예배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생명의 리듬을 우리가 놓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부재. 오늘 14절에 이분들이 이제 그 율법책을 찾아요. 율법책을. 우리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문하세, 할아버지 문하세 때 율법책을 다 불살라 버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 이제 돈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나와요. 돈을. 이 요아스 왕 때, 오래전에 요아스 왕 때 그 성전이 굉장히 회파됐었거든요. 아달랴라는 아주 아합의 그 딸이 와갖고 아주 이스라엘도 유린했을 때, 그때도 그냥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었어요. 그 회파된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고 보수하려고 그들이 재정이 없으니까 돈꾀를 성전 앞에 뒀거든요. 이렇게. 그 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계속해서 거기다 이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이게 차면은 가져다가 보수하는 사람한테, 성전 보수하는 사람한테 줘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 시기에서 그 패턴이 이제 멈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오래된 돈꽤 안에서 돈이 발견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야, 그렇게 상황이 어렵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일월성신 그 재단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성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 때 거기 성전 돈깨를 탈탈 털어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 신전에 드린 돈을 관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의 양이 얼마고 그 돈깨가 돈이 얼마나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그냥 처박아 뒀던 것 같아요. 돈깨 자체를 처박아 둔 거야, 그냥. 그래서 성전을 우리 다시 보수하려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깨가 발견된 거예요. 그 돈깨가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돈깨거든요. 그 돈깨를 발견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숨겨뒀겠죠. 문하세가 불태워버리려고 했을 때 숨겨뒀을 거예요. 숨겨둔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50년이 넘은 거죠. 지난 57년, 지난 60여 년 동안 율법이 낭독되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일이 멈추어진 상태였어요. 멈추어진 상태.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겠는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이 크리스천의 삶, 영적 삶은 완전히 피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낭독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절기의 부재예요. 1년에 크게 2차례, 짧게는 해갖고 3차례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 일주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 일주일 해갖고
이제 그 새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추수할 때 이렇게 해갖고 우리 명절을 지키면서 그때 영성 생활을 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전체가 공동체가 모여서 그래서 리프레시하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형태의 절기가 있었는데 절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안 한 거예요. 수련회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6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퇴락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그런 상황에 나타나갖고 8살에 했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 16세 때부터 여호와를 찾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20세에 대대적인 우상 척결을 하죠. 그리고 18년에 주기 18년, 그러니까 18년이면 24살이죠.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을 합니다. 이때 성전 보수 작업 도중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퇴락한 상황에서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계시를 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분에게 멘토가 있었어요. 제가 추측해 볼 건데 3분의 멘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왕족이에요. 왕족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깝게 지내죠. 왕족이면. 그래서 저 스바냐가 우리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도왔다는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분이 아마 요시아를 많이 이렇게 멘토링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니누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나훔이 있었어요. 나훔도 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가 아주 강력한 우리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이분이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바로왕 느고가 이 위기에 빠진 아수르를 구출하러 가려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그 전쟁에서 이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에 큰 감동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토로 삼고 정책을 펴나간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에레미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때 이분이 이제 살았는데,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분이 이제 요시아 때 있었던 인물인데 25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돼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역대하 3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5장에 이제 요시아가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아주 에레미야가 몹시 슬퍼했어요. 아주 슬퍼했다고요. 예. 그리고 애가를 불러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영향력 있게 하고 있던 시대였으므로, 특별히 자기가 주목하고 아마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서 애지중지했던 우리 요시아의 죽음을 슬피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요시아에게는 저런 스바냐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이 세 분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보내고 공부는 어떻게 따라가게 하는데, 이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훌륭한 멘토들,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고 또 선생님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을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같이 보겠어요. 18절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는데 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어요. 이분이 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분이 아주 분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전까지는 율법을 이 사람이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마 신명기에 초점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옷을 찢고 일어나서 이분이 뭘 하냐면 급히 명을 내려갖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참 아주 지혜로운 분이세요. 자기가 그런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에 내 도전받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펼쳐야 될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제사장 우리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요. 아주 재밌어요.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간다는 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시대에 에레미야도 있어요. 스바냐도 있어요. 나훔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훌다를 찾아가요. 훌다를. 아마 예루살렘 거주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마 밖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분이 이 요시야가 갖고 있는 겸허한 태도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나훔이라든가 스바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 거예요. 여선지 훌다가 저기 왜 딴 데 나오냐? 딴 데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이 글을 남겼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저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이 옷장을 관리하는, 이제 이 궁중에 있는 옷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귀족적이고 고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부인인 훌다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내각 신료들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요시야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설사 여자이고 그것이 설사 다른 유력한 선지자들보다 그런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신료들을 보내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우리 요시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죠. 훌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하는 게 24절, 25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뭡니까 이게? 언약의 저주거든요. 언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어기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죠? 저주를 내리겠다.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포로로 이방인에게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버리고 이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분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단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 가치와 자기의 욕심에 내 발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소리내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 우리가 자세가 뭐 아무리 해도 괜찮죠, 그냥. 그러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막 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왜 그러지? 이런 느낌도 갖고, 그죠? 내가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런 어떤 성찰도 일어나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런 느낌도 우리 갖게 되죠.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의 영의 자세가 서서히 바뀌어 가실 거예요. 서서히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났듯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훌다가 그 얘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27절 28절에 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참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들었다. 네가 나를 들었으니까 나도 너를 들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언제 들으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완전히 엇나가고 또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너뜨려지고 망하게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죠. 자기 말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원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내 말을 듣게 하고 싶다. 그 취할 태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줘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주의 있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이 아주 굉장히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분은 나를 받아주세요. 그분은 분명히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분은 분명히 내 곁에 계셔주세요. 하지만 내 말을 들어주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을 같이 써요. 같은 단어를 써요. 예?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 때 그 순종, 그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그 순종이 같은 말이에요.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35장, 36장에 보시면 요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왕 느고가 말굽비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바로 왕 느고가 이 요시아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 그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이제 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왜 통제를 해요? 자기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졌어요. 느고가 바벨론 집과 싸워서 아수르가 졌는데 지도 졌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돌아오면서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이 걸끄러웠는지 와갖고 예루살렘을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을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이 되고 요시아가 죽은 지 3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려요. 급전직하 계속 왕들 세워지면 죽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망해버리거든요. 그 요시아가 그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분명히 느고는 바벨론을 하나님 들어쓰신 거니까 질 거고, 이 느고가 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단돌이 하냐고 특별히 유다 왕국을 진이길 것이고,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그때 요시아를 빼내세요, 이분이. 그래서 요절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38의 나이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너는 이 재앙에서 내가 빼내주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명령을 듣는 자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의 원함을 들으십니다. 그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정을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장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척결하죠.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철저히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거든요. 산당을 부숴요. 이 사람이 가장 확실히 부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방 신전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므낫세가 지었던 이방 신전들 아주 왕성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그 폐퇴시킨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에브라임 지역, 므낫세 지역, 납달리 지역까지 올라가갖고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 이방 신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특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갖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언약 규정으로 돌아올 것을, 그것을 결단을 시키는 일을 저분이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각성의 발화점이 된 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말씀 낭독에서의 한 방이에요, 한 방. 이분이 스바냐와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 나홈 이런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이미 우상 척결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영적 각성과 개혁의 유월절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의 그런 전환점은 그 뭐예요? 발화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그 마음을 찔렀던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통독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이 성령께서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쿵 하고 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봉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와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말씀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무슨 이게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예? 성경이 무슨 요술적인 신비적인 주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이것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그 존재의 그분의 그 마음을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 믿을 때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거든요. 완전히 결속되었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속을 끊을 그 어떤 능력이 없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냥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서 표류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30년 동안은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선포할 때 소리내서 읽을 때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러면 이게 진리가 우리한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현대 이 신학교에서는 학문이 다 그렇거든요. 이거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적으로 이걸 학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 학문을 하다가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은 사실은 연구를 넘어서서 이 소리를 내서 낭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맞닥뜨릴 때 비로소 여기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진짜가 되는, 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체험이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삼위일체 신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해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읽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강한 열정과 안타까운 마음과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이죠.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3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꼭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